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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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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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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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사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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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사셨네. 호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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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사나 호사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같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다같이 사셨네 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한 번 더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건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적대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한 번 더 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은 어두운 시기에 감염병이 있기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교회를 떠나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실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성도 개개인의 사정이 다 아시는 주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인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여 주님의 재단을 멀리한 자녀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는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로고스 이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악한 마귀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사오니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몸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더욱더 크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창렬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띠를 두르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신령하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당회와 우리 청빙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수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열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 명단을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는요, 지정석으로 좀 간격을 두기 위해서 의자에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요, 표시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식사 후에는 식사를 제공을 하지 않고요, 위에 수칙사항을 좀 지키기 위해서 지체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걸 다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좀 미리 일찍 오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될 수도 있기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변경될 수도 있기에 주중에 확실하게 문자로 예배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직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 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 17면, 구약성경 17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창렬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이 말씀이 시대를 넘어 또 환경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다시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민자이고 또 이방인이고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혹은 이라크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살기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인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 이민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잠시나마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예수일 때에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삶의 자리를 옮긴 이민자 혹은 이방인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들은 언제나 그가 속한 사회의 외부자로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 그 사회에 위기가 다가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이방인들은 혹은 이민자들은 나그네들은 혹은 난민들은 제일 먼저 혐오와 배제 그리고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독일의 베르하임이라고 하는 국경 근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온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코로나 국가로 돌아가라. 욕을 하고 또 침을 뱉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총리와 독일의 대통령이 긴급히 나서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에서 독일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로,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는 사람들에게 최악과 최선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보여줍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역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후예들,
그 나라는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과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서 세계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 그리고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대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밉지만 미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이후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 그 이유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잡혀가던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한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림으로 그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병이 3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병으로 군대를 이길 정도로 능력이 있던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병들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이 사병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말이고 하인,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는 재산입니다. 318명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집에 그와 함께 거하던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0명이나 되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대단한 재산가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한 명만 있어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벌면 또 한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한 명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100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는가 또 능력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입니다. 힘들게 낳고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공부까지 뒷바라지 했지만 이제 또 취업을 또 해야 합니다. 취업 다음에는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손주들을 부모님들이 또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 숙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 문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문제는 자녀가 말썽을 피우거나 또 손주를 갖다 맡겨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갖는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곧 자녀가 갖는 의미는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늘 아브라함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옆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 100년 전 정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던 시대로부터 약 4,5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정도 되죠.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있어 자녀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자녀가 있어야, 특히 아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말하고 존재하지만 내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어야 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과는 좀 다르죠. 제가 어떤 청년을 알았는데, 그 청년이 신혼부부 청년인데, 어느 날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정관수술 했어요. 막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신혼부부 청년이, 아니 아직 아이도 없는데 무슨 정관수술을 했느냐라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자기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이미 결혼 전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묶여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약속하기를, 우리는 아이 갖지 말자. 그래서 자기가 정관수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청년의 생각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절대적이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뒷바라지할 존재가 없으니 좋다거나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일이면 언제든지 나는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나는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녀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고대 사람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아내인 사레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멘하고 믿었을까? 믿지 못했을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해석은 아닙니다. 저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한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해석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그 해석은 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냐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제가 신학교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기도할 때 저 위장병 고쳐주신 거 그거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인생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 앉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무조건 감사하게,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가끔은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과 후손이 많아질 것을 믿는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종을 안 하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살기 좋은 도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을 떠나서 저 시골, 오지 그런 곳으로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불안한 신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땅 문제입니다. 땅.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을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장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창렬아, 내가 너에게 빌딩 한 채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건물을 한 채 주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집 한 채보다, 건물 한 채보다
구원받음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덜 사랑해도 좋으니까 저한테 건물 하나 주십시오. 월세 걱정하지 않고 좀 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이민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땅이 없어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왜 땅을 안 팔까요? 이민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들. 난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난민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외부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지금 사람이나 5,000년 전 사람이나 인류 역사에서 늘 외부인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또 배척하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타인을 배척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318명의 그 군사로 한 나라의 군대를 이기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만약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저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경계했고 그 경계의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땅을 사야 그곳에 건물도 짓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더 그 터전을 근거로 해서 더 커져갈 수 있는데 땅을 팔지 않으니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난민들 때문에 범죄가 더 늘어난다. 그 난민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슬람화가 된다. 그런 말들, 그래서 당장 쫓아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차별과 그런 배제와 그런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토 사람이 이방인을, 외국인을 혹은 이민자나 난민을 경계하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읽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 중에 우리나라로 피난해 온 사람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거나 땅이 없다는 문제는 현재, 지금 그가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많은 돈. 그는 정말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언제냐면 미래라는 거죠. 내일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현재에 내가 부정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두려운 겁니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땅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불확실성, 자기 자신의 존재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식도 있고 또 땅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은 있지만 땅이 없거나 땅은 있지만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땅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과 땅을 한 단어로 줄이면 돈입니다. 돈에 자신의 미래를 겁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불법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저의 이런 말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돌보고 힘써 뒷바라지하고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것, 또 땅을 추구하는 것, 청약 저축을 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다거나 잘못되었다는 혹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와 땅 그리고 돈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화라는 표현과 절대화,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상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절대화시키고 명예를 절대화시키고 권력을 절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러므로 절대화시키지 말고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 땅 혹은 돈을 절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에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는 이유는
상대화시켜야 할 것들을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자식도 지나가고 땅도 지나가고 명예와 권력도 지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둠 가운데서 횃불이 제단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횃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불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생존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의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또 마물의 상수리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손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어떤 계획이든 또 땅 문제든 돈 문제든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이 벌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갈 것들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조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를 알고 더욱더 예수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와 땅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김창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귀한 예물과 함께 받아주시고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채워주시고 더 넘치는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때로는 홀로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가정 위 일터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